학습이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다니엘과 마지막 때 오늘은 이어지는 7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시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앞선 강의들이 주제별로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에 올려진 강의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8장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는데요. 다니엘 8장에는 2300주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이스라엘에 아주 심각한 종교 탄압이가 나오죠. 자, 종교 탄압과 이스라엘의 핍박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을 마무리하고 8장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7장과 8장이 다른 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자, 다니엘 7장은 신약 끝에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래서 구로마 판도인 신로마, 오늘날로 말하면 EU, 쉽게 얘기해서 서방 세력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열 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다. 자, 얘기를 했고요. 분명히 작은 뿔인데 다르다 그랬죠. 그러나 다니엘 8장에서는 반대로 구약 끝에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래서 숫양과 숫염소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염소에서 헬라죠. 이 숫염소가 4개로 나눠지면서 북왕국, 시리아 북왕국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나오죠. 자, 이것은 그림이 어떻게 됐나요? 자, 맨 처음에 나온 것은 두 눈 사이에 뿔이 있었어. 현저한 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 둘, 사방으로 뿔이 났죠. 사방으로 뿔이 나더니 그 중에 또 하나에서 뿔이 더 났다 했어요. 다니엘 8장 9절에 또 하나의 뿔이 나와서 남과 북이 싸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장에서는. 그래서 이 북방에서는 이게 여기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하는데 북방 세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래서 다니엘 8장의 구약 끝에 적그리스도는 서방 세력이 아니라 북방 세력이에요. 북방 세력. 이것은 열 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아니라 수디움소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서방 세력에서 나온다, 북방 세력에서 나온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전쟁사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해 두셨다가 그때 함께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방 세력, 북방 세력.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주고 있는 게 다니엘 11장이에요. 11장 1절에서 39절까지는 구약 끝의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1장 40절에서 12장 창세 이후에 없었던 대환란, 개국 이래 없었던 대환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약 끝입니다. 신약 끝에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 이 이야기는 다니엘 8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다니엘 7장의 얘기는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7장은 좀 덮어두고 8장을 오늘 살펴보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니엘을 읽다 보면 7장에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얘기가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와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도 좀 다니엘 8장에도 1절부터 8절까지는 숫양과 숫염소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9절에서 그 뿔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오더니 영화로운 산을 향하여 가더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2300주야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 다니엘 8장에는 자세한 남북 전쟁 이야기가 안 나와요. 남북 전쟁 이야기가 안 나오고 다니엘 8장에는 남북 전쟁에서 진 다음에 남북 전쟁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종교 탄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8장에는 남북 전쟁사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이 안 하고 있던 이 말씀을 11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11장에서 자세히 미주와 고주할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11장 읽을 때는 이건 다니엘 8장의 남북전쟁사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11장 40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신약 끝에 일어날 어떻게 보면 같은 인물 같지만 이 끝에
도와줄 자가 없이 망하는 이 인물은 마지막 신약 끝에 적그리스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 8장을 보면서 다니엘 8장은요 신학에서 보면 신구약 중간사죠. 신구약 중간사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의 중간사라고 하는데 한 400년 정도를 신구약 중간사로 중간사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좀 헬라의 이 이야기는 신구약 중간사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좀 그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헬라, 자 그리스죠. 자 헬라의 남북 전쟁사입니다. 자 8장은요. 그래서 여기 신구약 중간기라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 그러면서 여기는 헬라의 북왕국, 시리아의 북왕국인 안티오쿠스. 자, 이름이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한 번쯤 좀 기록해 놓겠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름도 길어요. 자, 한 번쯤은 기억해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사 이야기라는 건데, 이제 아까 여기서 표를 잠깐 그렸었지만, 표가 자 북왕국 셀루쿠스 왕조, 남왕국 프톨레미 왕조, 서방 쪽에서 서쪽에 캐산도 왕조, 동쪽에 리시마쿠스 왕조예요. 뭐 이 동서는 별로 그렇게 언급이 안 됩니다. 북쪽과 남쪽의 전쟁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남북 전쟁의 패배, 약간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얘기를 지금 오늘 다루고자 하는 2300주야 얘기라고 했어요. 남북 전쟁의 패배 원인을 자 남북 전쟁 패배 원인이 뭔가? 마지막 남한국과 북한국에서 이 지금 전쟁이 졌는데 이 패배 원인이 뭔가? 다니엘 11장 30절에 보면요. 기띔의 배들이 왔어요. 기띔의 배들. 자, 이 기띔의 배들이 로마군입니다. 로마군이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궁극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프톨레미 이 남전쟁에 진 이유가 기띔의 배들이 간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띔의 배들이 프톨레미 왕조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전쟁이 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8장에서는요. 메대와 바사. 메대, 바사. 여기가 지금 헬라 8장에서는 지금 숫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숫양. 다니엘 7장에서는 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시대가 지나고 메대, 바사, 헬라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다니엘 7장에서는 표범이라고 얘기했어요. 8장에서는 숫염소라고 했습니다. 숫양과 숫염소가 싸워서 숫염소가 지금 세계 패권을 잡았는데 이제 이 세계 패권이 남북전쟁에서 지면서 서서히 져요. 이제 알렉산더 치고 이 네 개로 나눴던 나라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서서히 누가 오냐? 로마가 뜨기 시작해요. 로마가. 기띔의 배들. 여기 로마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니엘 7장에서 이거는 강한 천리발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8장은 지금 다니엘 7장에서 4마리의 짐승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서서히 헬라가 이제 서산해가 지고 있고 로마가 지금 뜨고 있는 그러한 모양을 다니엘 11장 30절에 기띔의 배들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전쟁에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 기띔의 배들 때문에 졌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우리가 이 전쟁에 진 이유가 뭐냐? 그 모든 전쟁에 진 책임을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자, 헬라 제국 시대에 전 세계가 헬라 정책 안에 들어왔습니다.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전 세계가 어디 문화? 헬라 문화 속에 다 들어옵니다. 자, 헬라 문화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헬라의 신을 섬긴다는 거야. 제우스 신을 섬긴다는 거야. 제우스 신. 전 세계가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졌느냐? 전 세계가 제우스를 섬기고 있는데 유일하게 헬라 문화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민족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민족. 유대민족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래서 안티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남북전쟁이 졌어요. 남북전쟁이 졌는데 자기네 고향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중간에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딱 가운데. 중동의 지정학적 중심지 이스라엘. 그래서 항상 남북전쟁에 끼어서 이 민족이 항상 멸망의 위기를 겪습니다.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심,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나라의 전쟁들 싸움에 짓밟히는 그런 민족의 위기 멸절을 항상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낸다는 것처럼 남쪽 전쟁에서 지고 나서 올라가면서 거룩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들어가서 내가 왜 남북 전쟁에 졌는 줄 아느냐? 너희 때문에 졌다. 지금 전 세계가 헬라의 문화권 안에 전 세계 헬라가 정복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요 언어까지 전부 다 세계의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이 이때 기록돼서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됐어요. 지금 우리가 영어잖아요. 전 세계가 헬라 문화권에 들어왔는데 이 유대민족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섬깁니다. 그래서 너희가 유일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헬라의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졌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 2300주야의 핍박의 종교 탄압이 왔는지 너희 때문에 제우스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만의 유일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패배했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의 신앙의 대상을 바꿔라. 대상 바꿔라. 누구로? 제우스 신으로. 헬라의 제우스 신을 바꿔라. 그래서 종교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300주야 77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핍박이 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요 제사, 예물 금지됩니다. 할례 금지됩니다. 안식일, 절기 다 폐지됩니다. 율법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제 성전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지 말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모셔라. 그리고 너희가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요. 돼지를 가장 가증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그런 거 갖고 하면 안 되고 돼지 잡아. 돼지를 잡아서 이 돼지 피를 성소에 다 뿌려. 그리고 너희 그렇게 제사를 지내.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이방 종교인들이 꼭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제사 의식 끝에 꼭 하는 게 성행입니다. 아주 지저분한 남녀 성행입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스비 사건 아시죠?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나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지하지 않고 계속 축복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발락이 화가 나죠. 그래서 가라고 그러는데 그때 발람이 이래요.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올무에 걸릴 방법을 알려줄게 하고 가요. 그게 뭐냐면 이방신들이 제사할 때에 유대의 남자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쁜 여자들, 미인계를 써서 저들을 우상숭배를 하고 이렇게 음란하게 해서 저들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 계계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발락이 그들의 그 우상 성전에서 그들의 그 의식을 할 때에 유대 백성들 남자들을 불러서 거기서 하다가 그 유대 남자 하나가 고스비라고 하는 그 이쁜 여자를 데리고 가서 일을 저지르다가 죽지요. 그 창을 가지고 누구 비느하스인가요? 예, 그게 이 사건이에요. 그러한 그 성전에 그들의 그 의식에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성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진짜 하기 힘든 거야.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때 일어난 것이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마카비 반란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마카비 반란? 이때 일어난 거예요. 이 마카비 가문은 끝까지 이 종교 탄압에 굴하지 않고
대항하여 싸우고 해서 나중에 한 70년 정도의 왕조를 세우죠. 그리고 나중에 또 무너지지만 어쨌든 이렇게 2300주야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 남북 패배의 원인이라고 그 책임을 다 물어들여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요. 7년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요. 7년 가운데 후 3년 반, 우리가 전 3년, 후 3년을 나눈 것처럼 후 3년 반에 엄청나게 핍박을 이들이 받았던 종교 탄압 시기가 2300주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당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 이야기는 자, 구약 끝에 적그리스도. 자,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구약 끝에 자, 적그리스도와 신약 끝에 적그리스도를 좀 비교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 끝과 구약 끝에 적그리스도 이 지금 7장과 8장을 보면서 오늘의 8장의 이야기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좀 따져보자는 것이에요. 자, 이 구약 끝의 적그리스도 여기는요. 이 구약 끝의 적그리스도는 포로에서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제2성전이죠. 자, 제2성전. 헤롯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자, 신약 끝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이제 곧 지어질 제3성전을 중심으로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 구약 끝에 적그리스도 이야기는요. 여기 신약 끝에 그림자예요. 쉽게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제3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고, 자, 여기는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북왕국의 왕이죠. 북왕국, 시리아 북왕국의 왕이 이 사건을 일으킬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 끝에는 이제 세계 정부 수장이죠. 세계 정부의 수장인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적 그리스도가 앞으로 할 사건입니다. NW의 수장이죠. 그리고 이가 나타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절기, 안식일, 율법 다 폐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남북전쟁 끝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이거나 똑같은 건지 얼마나 똑같은지 보세요. 그래서 8장에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남북전쟁을 얘기하려고 싶은 건지 아니면 구약 끝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어디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지금 다니엘 8장에서는 남북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예요. 왜요? 예물을 왜 금지했어요? 전쟁이 졌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니까. 제우스를 섬기라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예배를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기독교 핍박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기독교 핍박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제일 먼저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최근에 보는 사건들이잖아요. 예배 금지하잖아요. 예배 금지를 집회라고 붙이고 주일 예배를 휴일 예배라고 하고 이렇게 예배를 제일 먼저 터치하고 들어오는 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제사, 예물 금지하고 절기를 폐하고 안식일을 폐하고 율법을 폐하고 자 이런 일을 합니다. 할례도 폐하고 다 폐하죠. 그런데 이제 신약 끝에 적그리스도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제사 예물을 금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건이 있게 됐죠. 그래서 이 신약 끝에 적그리스도는요. 제3성전을 짓고 제사와 예물을 드린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금지를 당해요. 언약이 파괴돼요.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물제사, 5대 제사가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제사하다가 이게 다 금지당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우게 합니다. 제우스를 신을 섬기고 여기다가 경배를 하게 하고 이거 끝에는 여기서 그 더러운 성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죠.
성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다가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세웁니다. 이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한테 직접 경배하라고 그러면 자기 몸은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자기한테 하지 않고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자기의 우상을 딱 보여주면서 거기다가 경배하라. 그리고 그걸 자기가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러죠. 멸망에 가증한 것. 또 미운 물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세우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경배하라 그러죠. 경배하라. 우상에 경배하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이거는 2300주야 동안. 자, 77개월 정도 됩니다. 여기는요. 날짜로 풀면 1260일, 1260일 하니까 2520일입니다. 42개월, 아니 42달, 42달에서 84개월이에요. 이것을 다니엘 9장 27절에서는 정한 종말까지라고 그래요. 정한 종말.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정한 종말이 뭐예요? 7년입니다. 7년. 물론 후 3년 반은 3년 반이고 저 세계 정부가 다스리는 게 7년이기 때문에 7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간 동안에 핍박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표를 그리고 여기다 그냥 이어서 어떤 표를 그리냐면 여기다가 세 번째 표를 보세요. 세 번째 표가 자, 많이 본 표일 거예요. 밑에까지 다 보이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자, 세계 정부입니다. NW예요. NWO예요. 그 다음에 제가 메시아 왕국은 보통 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자, 피라미드형의 세계 정부. 그리고 여기는 어디예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왜 여기다 이어서 그려놓냐면 다니엘 8장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다니엘 7장의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1번이에요. 먼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2번의 시대입니다. 자, 이 2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요 2번의 시대, 여기다 이렇게 2번의 시대는 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3번으로. 3번. 그 다음에 요 메시아 왕국이 4번입니다. 자, 좀 번호가 산만한데요. 1번의 시대, 8장의 시대가 지나고 다니엘 8장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다니엘 7장 신약 끝의 시간이 옵니다. 다니엘 8장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는 마지막 끝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그대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일어나면 이 시대는 마지막 우리 앞에 다가오는 NWO 세계정부 뉴월드 오더입니다. 그 요 나라는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세계 단일 종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계 단일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작동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 단일 종교입니다. 세계 모든 만민이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는 나라예요. 경배. 제가 다니엘 이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 이제 강조했던 내용들이지만 계속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빨리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셨던 분들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신약의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왜 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앞에서 계속했던 강조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 나라가 왜 오는 거예요? 왜 지금 마지막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금 왜 마지막에 전 세계가 NW를 이렇게 부르짖나요? 왜 지금 갈수록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왜 전 세계가 지금 세계 정부가 인구 단축, 인구 줄이기 운동, 운동이라는 게 좀 그러네요. 인구 감축계, 전염병을 퍼뜨려가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이나요? 자기네들만 사는 엘리트 사회를 만들려고.
인류들만 모여 살기에 세계 인구가 잉여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구가 환경이 오염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를 5%에서 10%를 남기고 다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마지막 세계 정부의 프로젝트예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왜 진행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나라를 왜 세운다 그랬나요? 제가 이건 가짜 왕국이라고 했어요. 가짜 평화의 왕국이라고 했어요. 왜? 진짜 왕국의 모형이니까. 모형이 아니라 진짜의 왕국을 그러니까 모방하고 있는 나라. 모형이 아니라 모방하고 있으니까. 진짜 왕국이 올 것을 지금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가짜 왕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짝퉁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앞에서. 그럼 이 나라가 올 거기 때문에 이 나라한테 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는 이 나라가 올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세계 단일 종교예요.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정부. 오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정부입니다. 여기도 세계 단일 종교예요. 여기랑 여기랑 다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만민이 이렇게 경배하는 종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지만 이들의 종교는 다종교예요. 통합 종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각자 자기네 섬기는 신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적고 있던 마지막에 8째 왕으로 올라갈 때는 우상이 돼야 되거든요. 신이 돼야 되거든요. 신이 되면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신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경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후삼연방 가면은 이 단일 경제 시스템을 강제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단일 경제 시스템을 단일 경배 시스템으로 강제. 자, 경제, 경배 기억해 두세요. 경배. 단일 경배 시스템으로 강제로 해서 칩을 넣어서 몸에다가 사람들이 칩을 넣어서 짐승표를 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강제로 우상에게 세계정부 8째 왕에게 경배를 하게 하기 때문에 짐승표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종교가 자 시편 22편 제가 늘 말씀드린 시편 22편 27절부터 만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인데 이 나라를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요거는 흉내를 못 낸단 말이에요. 만민이 자기에게 자연스럽게 경배하는 것은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강제 시스템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교가 토사구팽 당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종교가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가 자 동물이 이렇게 음료를 등에 태우고 있잖아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나중에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음료는 열불 짐승에 의해서 토사구팽 당해요. 먹고 불사르고 버림당해요. 그럼 어떻게 버림당할까요? 종교 경배 안 하잖아. 나중에 내가 신인데 얘도 신이고 얘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종교적 적그리스도, 정치적 적그리스도. 그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럼 누가요? 이 정치, 이 짐승이 일어나 버려요. 훅 일어나 버리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력 종교는 열불 짐승에 의해서 토사구팽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정부가 우리가 다니엘 7장과 8장을 보면서 마지막 때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니엘 8장 이건 지나갔습니다. 구약 끝의 사건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지나간 사건입니다. 이제 이 그림자가 그대로 이제 마지막 다니엘 7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앞에 펼쳐질 것인데 이 세계가 펼쳐질 때는 이미 우리에게 NWO가 세워져서 전 세계가 짐승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그리고 우상년반 되면 강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놓고 이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 사람이 올라가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대환란 창세 전 이후로 없었던 그러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 끝에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 재림으로만 보시지 말라 그랬죠. 재림은 왜예요? 그분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여러분이 끝나면 안 된다고 제가 눈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대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세워지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고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막절의 축제를 우리는 즐기다가 우리의 집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첫날도 7일하고 7일에서 하루를 더해서 지키는데 7일도 성해요. 첫날도 성해요. 마지막 날 8일째 성회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8일날 8일째에 집으로 각자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지나서 초막절을 지나서 8일째 이제 영원한 세계에 새로운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생각하자고요. 이 나라가 없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약속하신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의 축제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의 현실도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성경대로 흘러왔습니다. 남은 역사도 하나님의 기록한 성경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의 예언대로 마지막 시간도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